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다운타운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이 그때 LA였고 교회는 벨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날 카네이션 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갖다 놓고 집에 왔는데요, 갑자기 손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손이 가시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왜 가시가 찔렸지?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장미네 카네이션을 사야 되는데 장미를 사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운타운 가가지고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가지고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장미하고 카네이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뭐를 깨달았냐면요, 꽃사지 이거 할 때는 꼭 필요한 꽃이 하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안개꽃이라는 겁니다. 안개꽃이 있어야지 이 다른 꽃이 빛나는 거예요. 그냥 꽃만 꽃사지만 딱 있으면 빛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개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들이냐면 바로 안개꽃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더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개꽃처럼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욥바에 있는 한 사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데, 도르가는 헬라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사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면 굉장히 참 여자한테는 좋은 이름 같아요. 야 사슴아, 야 사슴 같다 하는 것 좀 사슴아 이렇게 보면 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을 보면은요,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을, 그 당시 루타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성도 둘을 보내서 루타에 가서 급하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이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들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비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구제하기 열심히 있고 봉사하기 열심히 있고 선행하는데 아주 힘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다비다가 그때 만들었던 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감동이 된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구나, 욥바에 바로 이런 성도가 있었구나, 이런 여제자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켜가지고 뭐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밖에 나 있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온 욥바에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먼저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굉장히 성도들이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근처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가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같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베드로를 빨리 불러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다비다는 선행했던 사람이죠.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쌓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셋이 있으면 다섯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요, 하나가 오면 하나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있으면 둘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은 물질을 유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가는 것을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쌓을수록 우리 인격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인격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못하면은, 유통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썩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마켓에 가면은요, 우유를 살 때 꼭 뭐를 보냐면 유통기한을 보고 삽니다. 마켓에서도요, 그 우유가 빨리 들어왔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우리 마켓에서 많이 맡아도 되겠다 그러고서 안 팔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가 팔 수 없는 거 썩은 거예요. 썩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들어온 대로 빨리빨리 나가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물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릴 때도 어떤 겁니까? 병균이 들어왔으면 그 병균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간만에 내가 감기에 걸렸느냐? 내가 너랑 같이 오랫동안 있고 싶겠다.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감기에 병균이 와서 도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통시키지 못하는 것, 구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누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행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은요, 교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을 나누지 못하면요,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다비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다비다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다비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제자에게 가져갔어요. 제자에게 가져갔더니 그 제자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가 먹지 말고 이거 나눠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를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점심량으로 떡을 5개를 먹고 물고기를 2마리 먹는다면 어느 정도의 떡일까요? 별로 큰 떡은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아이헙에 가가지고 팬케이크를 시켜 먹으면은 보통 2장 아니면 3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5장, 5개로 따지면은 팬케이크 하나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선 2마리? 중국집에서 마지막에 나온 생선 큰 거 그런 거 2마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치 같은 것 2마리. 별로 그렇게 꽁치보다 더 적은 거 2마리. 이거를 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눠준 겁니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명씩 앉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50명씩, 100명씩 앉았는데 떡 반 개, 피쉬, 멸치 같은 거 5분의 1 되는 걸 손에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띄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있는 거예요, 손에. 나눠줬더니 또 있는 거예요. 나눠줬더니 또 있다라는 거. 또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또 띄워주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나눠줄 때에 자기 손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 손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이들은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아까운데 이거 주면은 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신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네. 기분 좋은데 계속해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잘 나눠요. 나눔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누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원의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가가지고 있을 때문에 기숙사인데 거기는 혼자 밥을 해 먹는 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 거기 이제 4명의 학생들이 살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오늘 생전부 제가 모르잖아요. 저 달걀을 사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냉장고에다 안 집어넣고 그냥 밖에다 놔뒀어요. 내 클로짓에다가. 근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이게 썩더라고요. 못 먹고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확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아니고 하우스메이트, 하우스메이트, Daniel, do you have an egg?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그 있냐고? 없다 그랬거든요. 나 먹을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요. 그걸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그러고 떡을 나눠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섬김입니다. 유통하는 것이 바로 섬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유통하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뭐 합니까? 예배당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한다고요. 교회가 더 커지면은요 더 큰 예배당을 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요 구제한 것과 선한 일을 하기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뭘로 증거되냐면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들었던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내주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이 산다. 물고기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았던 사해는 어떻다 그러죠? 물을 내주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지만 물을 내주지 못해요. 그냥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는 물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해 바다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SNS를 통해서 이영표 선수의 그 어떤 그 대담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버와 테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늘 퍼주는 사람, 영약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를 보면 신기하게도 성공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결국 기버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영표 선수가 말하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를 꺼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랍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비극이고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가진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시선은 나에게 쏠려요. 공을 패스하면 관심도 넘어가요. 공을 득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죽더라고요. 축구 선수는 공을 패스를 잘해야 된다는 것. 패스를 잘할 때 성공하고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축구는 결국 패스예요. 패스만 잘하면 골 넣을 확률이 높아요. 축구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욕심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줄기차게 나에게 온 이익을 기회를 나눠야 건강해져요. 패스를 잘하면 나도 살고 사회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패스를 잘할 때에 나눌 때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경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미국 와가지고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일주일을 일해가지고 이제 주급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참 비참하죠. 미국 살면 비참해요. 한국에서는 월급 받고 살던 사람들도 미국 오면 주급을 받고 삽니다. 일주일 먹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벌어야지 일주일 살 수 있는 거죠. 그 수입이 한 달 먹을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주급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제 그 돈을 딱 받았는데 받으면은요 나가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렌트비 나가야 되죠. 가스비 나가야 되죠. 또 뭐 일렉트릭 빌 나가야 되죠. 또 뭐 자동차 인슈런스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활이 어떻게 돼요? 빌빌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비를 받으면서 빌빌거리면서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들어오면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온 거를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으면은요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4월달 되면 정부에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요 과부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렇게 선교제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죠. 갖다 주라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면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에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당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빌려달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한 2시 반 넘어서 끝나니까 목사님 그러면 3시부터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안 왔어요. 다른 장소를 얻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분이요 여러 교회에다가 전화를 건 겁니다. 한국 교회에다가. 근데 아무도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예스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회를 모르는 바보 같은 저만 그냥 예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인들한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날 클로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마다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었던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교회 신앙생활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 아버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면 밥을 그때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관중아, 이 밥 한 톨이 너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은 상에 떨어진 밥을 다시 먹어야 돼요. 어느 때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받은 것이다라는 거, 다 받은 거예요. 이 옷도 다 받은 것이고요, 신발도 다 받은 것이고 다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를 보니까 받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발을 주서 주시고 넥타이도 받았고 와이셔츠도 받았고 양복은 아내가 사준 거고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건데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통할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통업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이 바로 유통의식이다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지폐를 만들 때에 5만 원권을 만들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5만 원권을 만들면 5만 원권이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고 다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5만 원권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결국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5만 원권을 사과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리 갖다 주고 저리 갖다 주고 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유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은, 목사님 돈을 잘 벌려면은요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이렇게 자꾸 굴리래. 그러면 돈이 많아진다고 해요. 돈을 굴려야 된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굴리면 돈을 이렇게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준 것을, 있는 것을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면 그거 문제예요. 안 보내면 그 이멀전스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유통하라고, 나눠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유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부자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뭐 나한테 꼭 올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유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유통이다라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갑자기 막 저 멀리서 뛰어가지고 마이볼! 그러면 뛰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여기 있는 공 가지고 와요. 마이볼! 그러면서. 그러고서는 그 공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마이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구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요, 공이 이렇게 딱 넣으면은 마이볼! 그러면 쓱 쫙 넘어져가지고 공을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마이볼! 하면서는 스트라이크 탁 내리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스해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내가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데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통업자들이, 유통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손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눌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그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뭐 교회 가면은 뭐 그냥 그랬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죠. 어렸을 때 헌신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감사한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비다는요, 자기가 받은 인하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마도 이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그런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여자분들을 보면은요,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 어떤 분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양말을 다 뜨신 겁니다. 양말을 다 뜨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100명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몇 명 안 돼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뜨개질 다 해가지고 큰 담요같이 큰 걸 떠가지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추우니까 이거 쓰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요, 과부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옷을 만들어줘도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면 정말로 좋겠구나. 그러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통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엇인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같은 성도들끼리도요, 아, 참,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 말로, 제 용어로, 그 쌤통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요, 어이구,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들지만은, 그냥 나누지 못하고 하나라도 막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되,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요, 이 다비다는요, 죽었어요. 온 성도들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비다는 성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욥바에서는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죽음을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은 그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중생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것이 바로 마음 아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그 온 욥바에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가서 선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은혜 받은 만큼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믿음이 그 삶으로 증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고 구제고 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신앙이 있다 그러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신앙 가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을지 몰라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변화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은 교회에 나온다 해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번에 노회장 회의하고 그 다음에 임원에 모였던, 총회 임원에 모였던 어떤 분들,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총회를 안타까워하는 거. 목사님들과 같이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 목사가 아닌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문제는요, 신앙이 있다 그러고 직분을 가졌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삶에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안개꽃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김으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하나라도 뭘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집에 있는 것 하나라도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은 정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다비다처럼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